오늘 우리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때가 되면 많이 받죠. 생일 선물, 결혼 축하, 성탄절, 명절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때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디 출타 하실 때 가면서 과자값을 잘 먹고 놀아 그렇게 하고 줄 때도 있어요. 저도 어디 출타하면 한 장씩 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면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주님도 가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 하나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가시면서 그래서 내가 선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상황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베드로와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 잘 아시죠? 그때에 가룟 유다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잘 따르던 사람이 뛰쳐나갑니다. 그 싸늘해졌어요, 공기가. 근데 베드로가 그때 하는 말이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됐지요. 그래 따르겠다. 그 일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요. 그때 이제 바로 그 직전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나를 믿는 사람은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그 사람은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얘들아 내가 가더라도 너희를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니 그래도 예수님 우리가 그래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고 예수님 이제 좀 알만하고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알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주님 이제 신뢰할 만한 이제 겨우 한 3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걸 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마음에 간장이 서늘해. 같이 지내던 분이 떠나면 서운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아주 서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가야 온다. 그 선물이 내가 가야 온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너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계세요. 육체의 장소의 제한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장소에 이곳에 계시면 저 집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소의 제한성을 받지 않는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보내주마. 그 성령의 이름이 뭐냐면 보혜사라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돕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던 일들을 똑같이 그가 와서 화낼 텐데 너희를 돕는 일을 그분이 와서 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대단히 염려 가운데 있어요. 자, 가신다 그러지요. 하는 일도 한다고 해냈죠. 그렇게 다 해놓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막 서운해. 자, 그 마음이 서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답을 주셨는가? 제가 힌트를 이미 다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 그분은 성령이신데 돕는 자로 오셔서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성령 받기를 매우 원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이거든요.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다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입이 딱 닫죠.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그렇지요. 그렇죠. 오늘 아멘 놓치면 이제 또 지나갑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어디에게 오시냐면 너희 심령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 속에 오신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시작.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시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내 마음에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그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많이 했고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자고 해도 따라서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한번 동네 가서 해보세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데 이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 속에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 보면 이 논리에서 다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나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속에 이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알고 있으라는 거야. 알고 있으라.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야. 집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두 군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안 돼서 그러지 다 성경 말씀. 그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냐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거기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 그 12명만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는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자리에는 그러나 그 후에 믿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연세교회에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내가 가고 주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두 종류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에 대하여 태도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17절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두 가지 태도가 거기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같이 읽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두 가지 태도예요. 보면 여기 세상과 너희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세 가지 태도의 모습. 첫째 보면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 보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죠. 여기 있죠. 받지도 못합니다. 세 가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자, 우리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봐요. 시작. 저를 알고 함께 거하고 그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 가지.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알고 함께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다시요. 이런 거 그냥 외우래요. 알고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전혀 다르죠. 세상의 예수 불신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령을 아무리 얘기해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받고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힘있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확실히 믿기는, 그렇지, 확실히 믿으시,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 자,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첫째,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 하냐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17절, 18절 그 밑에 보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18절 같이 읽어요. 오늘 말씀이 많이 읽어야 하는데 두 절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18절 읽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 이걸 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 시작.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 주님과 함께 거해요. 내가 그걸 잘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34살 정도 된 여자분이, 주부가 어떻게 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아주 실명을 가까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주 약시처럼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을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치료를 하는데 하만 그냥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 해서 이제 이 우울증을 잊어버려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혼자 가기가 약시라 조금 나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를 도와주고 됐습니다. 출근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도 직장인 다녀야 되지 않아요. 직장인 나가야 하는데 도와주는데, 남편이 이렇게 한동안 도와주다가 남편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출퇴근 시간엔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을 동쪽으로 가서 도와주고 자기는 서쪽으로 직장을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배로 힘든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떻게 좀 혼자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혼자 다닐 수 없을까?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응, 알았어. 나에게 장님이라 보기 싫고 이게 안 들여다 준다고? 알았어. 그냥 여자들 되게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피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이거 시카고거든.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 따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다니는 거죠. 혼자 막 고집 쓰고 다녀.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한 보름쯤 다녔는데 어느 날 택시 그 시내버스 기사가 날마다 보니까 그때쯤 가면 그 버스 기사가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무엇이 행복해? 네 이거 뭐 약시 돼서 이 속이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고 탁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주머니가 출근할 때요 그 신사 한 분이 꼭 쳐다보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빠이빠이 하고 가대요. 그때 그 여자분이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안 들여다 주는 줄 알았더니 그런 나를 보고 멀리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남편을 원망했던 것을 그냥 앉아서 울고 그래서 참 감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각장애인이라 남편이 와서 보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안 도와주나? 보고 있는 거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가 보고 느끼지를 못해서 그러지 주님은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거의 같은 일을 하십니다. 같은 일을 하죠. 같은 일을 해서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도 같고 가치 모양도 같고 그래서 무게도 같고 이런 거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냐면 동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 무게도 가치도 크기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것이 다른 거예요. 개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그런 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일을 그가 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애기들이 3살, 4살 된 애기들이 놉니다. 노는데 그 애기들이 놀면서 힐끗힐끗 쳐다봐요. 엄마가 옆에 있나 없나. 없으면 다 놀던 건 내 팽이치고 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냥 계속 잘 놀아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마음도 평안하고 은혜롭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찬송 중에 거하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지. 주님의 이런 은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마음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평안하면 하시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처음 들어보죠? 533장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등산하는 나라 중에 아주 상당히 손꼽히는 나라지요. 저기 제일 기억나는 게 고상돈. 수천, 5천, 8천 막 이런 세계적인 산을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가는데 자기 혼자 올라가나요? 그 산 꼭대기에서 만세 부르고 대한민국 태극기 꽂아 있으니까 그 사람 혼자 올라갔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수십 명이 갑니다. 수십 명이. 1캠프, 2캠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셀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리를 잘 알고 그 고산지대에서 살으니까 늘 훈련이 된 그런 사람들. 도움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진도 가져다 주고 길도 안내해 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가면 그 사람 하나만 손들고 대한민국 만세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 올라가냐? 그렇지 않아요. 옆에 도와줬던 분들은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신문에 나지도 않고 뉴스에도 안 나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은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누구만 나타나게 하죠? 성도들만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나타나게. 우리 사람은 그래서 그것 보고 자기 혼자 다 한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넘어질 때면 그분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안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사람, 절대가치는 뭐예요? 상대가치가 아니에요. 상대가치는 당신이 많이 받으면 내가 많이 못 받아요. 100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절대가치는 누구든지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연세교회 성도들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힘든 사람 기도해.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우시는 자시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이 도우시는 분이니까 그를 도와주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중보기도도 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합니다. 도우시는 성령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도 없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거기 불러봐요.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확실해. 도우심 받아야 돼. 이 줄을 잡아야 돼. 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모으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 모이기를 힘쓰게.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교회가 어디냐면 교회에 있어요.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그려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묘사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인데, 그 중에 2장 말씀에 보면 그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3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였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더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더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 모이는 일에 이 초대교회는 대단히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세교회가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요. 여러분, 성도 중에요, 성도 중에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이제 제일 쉬운 신앙생활, 거기서부터 이렇게 쳐봅니다. A, B, C, D. A는 뭐냐면 낮 예배만 나오는 분. 여기 C, 이것이 이제 D.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뭘까? 찬양 예배 나오는 사람.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뭘까? 이제 눈치를 알지. 찬양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 네 번째 단계.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이 새벽 예배까지 4가지를 다 잘 나오는 사람은 A급. 수요일 예배까지만 나온 사람은 B급. 찬양 예배까지 나오는 C급. 딴 예배만 나오는 사람은 D급이 D급. D급 성도가 많아. 여러분, 자기가 나는 몇 급인 것 같아? 바둑은 막 급수가 막 올라가야 좋잖아요. 태권도도 막 올라가야 좋은데 어찌 D급에서 그 D학점은 이게 달랑달랑 모가지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F학점으로 이거. 근데 D급 성도가 되지 말고 급수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여 우리 교회에 모으는 영으로 함께 하소서. 이거 작년부터 외쳐야 돼요. 날마다 외쳐야 돼요. 우리 교회 주여 우리 교회에 모으는 영으로 함께 하소서. 같이 한번 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 모으는 영으로 함께 하소서. 다시 해요.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 모으는 영으로 함께 하소서. 누가 와서요, 연세교회는 뭔 영으로 함께 해달라고 한다는데 무슨 영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영? 모으는 영으로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모으는 영으로 함께 하소서. 다시 해요.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 모으는 영으로 함께 하소서. 이렇게 모아야 돼요. 모으면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도의 교제를 뭐까지 포함되냐면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공부하지요. 서로 교제하지요. 떡을 떼지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지요.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주지요. 같이 먹지요. 6가지. 다시 해봐요. 가르침을 받으세요. 교육받아요. 모여서 교육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먹고 뭐니 해도 먹새가 됐잖아요. 먹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교제하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많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멀리 사는 내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내 구역원들이 자주 만나니까. 친척은 멀리 살면 아무리 친해도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모이게 하는 은혜의 일들을 해서 뭐 하냐면 헌신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모이지요. 거기서 교제해서 배우고 막 이런 일을 했지요. 그 다음에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돕고 일을 하고 활동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구제, 헌신하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 하는 생활이에요. 11조. 헌신 중에 11조 생활.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11조를 잘하시고 빠뜨리지 말고 잘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1조 하는데 보니까 어떤 성도는요, 2월달까지 하고 3월달 빼먹고 4월달 하고 5월달 빼먹고 이렇게. 여러분, 개빵에서 개를 하지 마세요. 개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개를 한 달 빼먹어봐요. 개주가 가만히 있는가? 2달치까지 이자까지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11조는 2달 빼먹어도 이자도 안 내. 그러면 안 돼.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한 달도 안 빠지고 내야 되지. 여러분, 11조를 하되 잘 하시고 빠뜨리지 말고 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안 하는 분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게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주인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그 주인을 찾아서 안 드리고 자기가 가져. 그러면 11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확인해야 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겠나이까?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했어요. 내 평생에 이런 설명한 건 처음이에요. 자, 해볼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11조를 어떻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주인 찾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안 드려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 내한테 하는 거예요. 11조를 자기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외우려고 그랬어요. 11조를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자. 이게 나 일주일 내내 외친 얘기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난 심각한데 하나도 안 심각한 것 같아. 11조를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자. 시작. 11조를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자. 자기한테 11조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11조를 나한테 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마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한쪽에서 빼먹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안 쳐주지. 보험도 보면 넣은 만큼만 찾아 먹어. 보험도 넣은 만큼만 찾아 먹지, 넣었는데 그 이상까지 안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어요. 11조를 보장을 못 받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보장을 못 받아요. 자기가 자기 책임질 수 있어요? 보장을 못 받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아프다고 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나, 하나님이 우리 보세요. 이 피 속에 흐르는 적혈구가 부족하대. 내 맘대로 돼요, 그것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돼, 안 돼. 혈소판이 부족해도 내 맘대로 되냐고요. 어떤 상도는 보니까 뼛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피가 이게 안 만들어진다.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거냐고. 이거 하나님이 해줘야지. 뭘 먹어야 좋다요? 모른대요. 쉬한데.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할 일들이요,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드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사람에게 11조 하지 말고 11조는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불러서 모아가지고 교제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계속 불렀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불러야 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요약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뜻. 사도행전에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때요? 증인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어떤 성도는 교회 와서 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교회 일에 일감 좀 주시오.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교회에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일감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 상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찬미하더라고요. 찬미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세 번째가 구제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칭찬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수가 더하고. 이 과정이에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찬미했어요. 전도했어요. 구제했어요. 칭찬받았어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하나님의 일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이 임하셔서 그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루아침에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서 나왔어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서 나왔어요. 이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거기 많이 있죠.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기고, 전도하는 것도 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후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실 일들이 많은 것이죠.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그 다음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요, 저는 연세교회 목사로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상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 하늘의 상을 받는 성도. 한번 같이 하늘의 상을 받자. 하늘의 상을 받자. 귀찮게 하고 싫어하더라도 그 성도를 그렇게 해서 하늘의 상을 받게 해야 돼요.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가 돼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모으게 모아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세요. 이런 믿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뜻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